오늘의 말씀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참 좋은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죠. 얼마나 좋고 귀한 말씀인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게 무엇이냐? 선한 말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좋은 몸에 좋은 보약, 이게 뼈에 양약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한 말이 뼈에 양약이 된다. 왜 뼈에 양약이 될까요? 여러분, 선한 말은, 이 말이라는 것을 잘 보면요, 듣는 사람이나 이 말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말은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듣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 몸은요, 그 말을 듣고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반응. 내가 자주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레몬을 그냥 제가 하작 먹는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들 지금 입에 다 침이 고여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 근데 이 말을 어떤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라는 거예요. 선한 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악한 말, 안 좋은 말, 욕이나 듣기 싫은 말, 이런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은요, 절대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죠. 입이 달라붙어 있어 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듣는데 그 소리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 모든 몸에 있는 몸의 이 세포가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나는 살겠다. 나는 건강하다 해야지. 회복되어지고 건강되어집니다. 뭐에서부터 달라져야 되냐면 말에서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말이, 선한 말을 계속 해야 돼요. 말 속에는 뭐가 있으니까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선한 말을 보니까 원어로 이제 노함이라는 단어인데, 기쁨을 주는 말, 즐거움을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달게 한다라는 원어 마토크라는 단어인데, 기쁨과 즐거운 말을 말하고 있어요. 또 양약이라는 걸 보니까 치료, 고치다,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선한 말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말로, 이 선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로 인하여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게 선한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하고 즐거움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참 우리나라 보면은 이 말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것을 문제로 삼는 나라가 우리나라 같아요. 말을 좀 많이 한다 그러면 아이들 말로 설레발친다 라고 얘기하고, 말 좀 하면은 수다쟁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밥 먹을 때는 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밥상머리에서 말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남자는 입이 가보면 안 된다 이러면서 침묵을 하도,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것 같아요. 한명숙이라는 가수가 노란 셔츠의 사나이, 혹시 아십니까? 노란 셔츠 입은 말 없는 그 사나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잘 못 부르죠? 내가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준비하면서 유튜브 찾아서 들어봤어. 이렇게 부르더라고. 가사가 무슨 가사예요? 말 없는 그 사나이가 어쩐지 좋다라는 거예요.
말 없는 그 사나이 어쩐지 마음에 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으니 뭐 우리나라는 말 없는 사나이가 박수 받는 사회가 되고 말았는데, 이 말이 없으면 문제는 뭐냐?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하지 안 하면 안 돼요. 말을 해야 알지.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사회적 정서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의, 또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모든 사람들 보면 이 입이 좀 굳어 있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굳어 있는 입을 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선한 말이 필요합니다.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말을 주어야 한다. 예전에 혹시 여러분 그 펌프 이렇게 해가지고 물 하는 거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우리 이모 집에 거기 시골인데 거기 가면 이거 갖다가 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 딱 붓고 막 하면 막 물이 막 콸콸콸콸 나와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물 안 넣잖아요.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이 물을 안 넣으면 백날에도 물 안 나옵니다. 넣어야 돼. 이거 안 넣잖아요. 안 넣고 열심히 해봐. 힘만 들어. 뭘 넣어야 돼요? 마중물을 넣어야 됩니다. 마중물 넣어야 돼요. 마중물을 부으면 그 마중물로 인해서 막 하면 물이 막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 입이 딱 다 닫혀 있어요. 말 잘 안 하려고 하죠. 이거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중물을 붓듯이 오늘 본문에 선한 말을 해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선한 말, 기쁨을 주고 즐거워주는 말을 부어야 그것이 마중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의 그 작은 선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선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말이 없다면, 아니면 남편이 말이 없으면 왜 말이 없나 하고 답답해하지 말고 마중물 붓듯이 내가 먼저 선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선한 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말을 부어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지하수물이 쑥 올라오듯이 입을 열고 말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떤 말이 선한 말, 곧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말일까요? 첫째로 위로의 말입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대부분 야, 너 그것도 못해? 왜 맞고 다녀? 내 그럴 줄 알았어? 대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돼요?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힘들지? 얼마나 힘들었어? 고생이 많아. 이런 위로의 말이 힘을 갖게 합니다. 왜?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의 치료를 받고 힘을 얻어서 위로함을 받고 다시금 뭔가 말이 트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 가족 간에 말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로가 없어요. 위로. 근데 위로해 주기 시작하면 그 위로의 말이 펌프질로 계속해서 마중물 듯이 부어지게 되면 또 위로해 주고 또 위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수고했어 라고 반갑게 맞이해 주고,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수고했어요 하고 맞아주고, 아내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먼저 온 남편이 수고했어요 라고 맞아주고, 부모님이 일을 하고 돌아오시면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해줄 때에 여러분 이런 말들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위로가 없으면 닫혀지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격려의 말입니다. 이 격려의 말은 무언가를 행동할 때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이런 말 해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위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는 것이라면, 격려는 무언가를 행할 때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 잘 못하더라도 대부분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야, 이것도 못하냐? 너 누굴 닮아서 그러냐?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근데 잘 못하더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힘내.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 위로의 말을 해주고 할 수 있다는 격려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격려의 말이 힘을 얻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냐? 한 번 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힘 얻어라 라고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격려의 말은 기쁨을 주는 말, 즐거움을 주는 말이 되어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무엇이 기쁘고 즐거움을 주는 선한 말이냐? 칭찬의 말입니다. 참 우리나라는 칭찬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칭찬을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칭찬도 이게 잘 보면 해야 돼요. 해봐야 돼요. 잘 안 하는데 해봐야 됩니다. 하다 보면 늘더라고요. 제가 가끔 우리 권사님들 새 옷 입고 오신 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화사한 옷을 입고 오면 뭐라고 해요? 아유, 권사님 옷이 너무 이쁘는 것 같아요 라고 한마디씩 하죠. 전 잘 못했습니다.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 아이고, 오늘 권사님 옷이 너무 예뻐요. 아유,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칭찬의 말을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칭찬의 말을 들으면요 기쁨이 차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칭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칭찬 스티커 운동을 했어요. 선생님이 교실 뒤편에다가 이렇게 칭찬 스티커 판을 만들고 아이들한테 야,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까 어떤 친구가 잘한 걸 보면 거기 칭찬 스티커에다가 써서 뒤에다 붙여놔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하는 거 보면서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 뭐 지우가 휴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적어가지고 뒤에다 딱 붙여놓는 거예요. 민수가 나한테 지우개를 빌려줬어요. 수진이가 나한테 웃어주었어요. 이렇게 이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막 붙여놓는 거죠. 몇 줄에 가장 칭찬 스티커를 많이 받은 아이가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 늘 말도 없고 혼자 쓸쓸하게 있었던 현수라는 아이. 그 아이가 칭찬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말이 적지만 항상 솔선수범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현수는 늘 청소를 잘해요. 현수가 문을 열어 주었어요. 현수는 절대로 친구를 놀리지 않아요. 뭐 이런 이제 글들이 다른 아이들도 있었지만 압도적으로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소감을 한번 발표해라라고 이제 불렀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앞에 나와가지고 선생님, 저 칭찬받은 거 처음이에요. 집에서는 맨날 혼나기만 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뭘 들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의 그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칭찬의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되고 모든 다른 아이들도 다 행복한 그러한 학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 전체 아이들의 분위기도 밝아지고 행복한 분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칭찬 한마디가 힘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가장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아이가 칭찬을 받으면서 달라졌다라는 사례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칭찬과 피드백 실험을 했어요. 이 실험에서는 어떤 가정을 세웠어요. 사람은 잘못을 지적받을 때보다 칭찬과 긍정적 피드백을 받을 때 더 높은 동기와 성과를 낸다라고 했죠. 하버드 대학생을 대상으로 퍼즐이랑 기억력 테스트를 이제 치르게 했는데 A그룹에게는 아주 잘했다고 그러면서 당신의 문제 방식은 아주 매우 독창적이고 해결 방식이 아주 너무 좋다 막 칭찬을 해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줬고요. B그룹에게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냥 중립적인 그냥 거기에 대해서만 딱 얘기하고 말았어요. 근데 C그룹에서는 여기서 실수가 있었네요. 여기서 제대로 했어야 되네요. 다시 더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비판적인 피드백을 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결과를 보니까 A그룹은 더 높은 집중력과 더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자발적인 도전 의식을 보였고요. B그룹은
동기부여에 큰 변화가 없었고, C그룹은 자신감 저하, 다음 과제에 대한 회피 성향, 이런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가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칭찬은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을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게 참 관점인 것 같아요. 관점. 저도 예전에 보면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거는 관점, 지금도 그런 게 아직 있어요. 잘하는 것보다 좀 잘못하는 거, 그거 지적하는 게 많은데, 이렇게 보면 잘못된 것을 찾는 눈이 아니라 잘한 것을 찾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참 사람들이 이 관점이라는 게 이상하게 잘한 거에 관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개 중에 6개, 7개 잘 못한다 하더라도 4, 5개 잘하면 그 잘한 거에 관점이 있으니까 좋게 봅니다. 근데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9개를 잘하고 하나를 잘못해도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뭐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이런 눈이,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되냐? 잘된 것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잘한 것을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한 칭찬이 우리 자녀를,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모든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선한 말은 감사의 말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박시은, 진태현이란 얼굴을 보면 알겠더라고. 이 배우가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들은 요즘 막 이제 뜨고 있는 연예인들이 아는 형님인가 이런 게에서도 나오고 신앙도 참 좋더라고. 믿음도 좋고. 근데 이번에 아는 형님이라는 것에 나와서 결혼 이제 10년 됐는데 한 번도 안 싸웠대. 나는 그 말이 참 이해가 안 됐어.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운다? 이거는 홍해와 같은 기적과 같은 일인데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어. 근데 그 안 싸우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 서로 항상 고맙다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밥 차려주면 오늘 밥 차주려고 고마워. 이 고마워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에 뭐 하나 해준 일에 고마워. 이거 해주니까 고마워. 이러면서 살아보니까 싸우지 않았다. 10년 동안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있었던 한 사례에 보면 이 부부가, 아내가 이제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한 남편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어린 애들 둘을 키우고 있는 그런 이제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집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막 집안이 지저분하니까 애들 그냥 놓으면요 그냥 지저분합니다. 아무튼 지저분하니까 아내가 여보 청소기 좀 돌려, 아이주 좀 시켜.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매번 하니까 힘드니까 막 얘기하면서도 아이 뭘 그렇게 해, 대강대강해, 대충대충해 막 이러면서 아이들한테도 자기들이 씻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요구할 때마다 늘 말하는 것이 막 툴툴거려요. 시키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청소기를 돌립니다. 근데 청소기 돌리고 나면 이제 남편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과 다를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하고 나니까 보면은 뭐예요? 아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제 여기 먼지 있잖아. 똑바로 좀 하지 마. 에이 여기 뭐야 쓰레기 그대로 있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놓고는 또 뭐예요? 욕 얻어 먹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네. 애써가지고 청소하고 났는데 돌아오는 거는 타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계속해서 싸우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내가 공무원이라고 했잖아요. 어디 세미나 같은 데 가가지고 배워온 거야. 뭘 배워왔냐? 대화하는 법. 이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 청소 끝난 남편한테 여보 고마워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할 때에 지저분하고 딱 보기에 마음에 안 들긴 햄에도 참고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고마워요. 여보 이거 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고맙다는 말을 계속 들으니까. 이때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청소기 돌리고 쓰레기 분류하고 이러면 아내가 맨날 고마워요. 이거 청소기 해줘서 고마워요. 네,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워요라는 그 칭찬의 소리가 좋아가지고 이제 뭐 시키면은 저것 좀 해주세요 하면 얼른 해주자라는 거예요. 피곤하겠지만 저것 좀 도와주세요 해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감사하니까, 고맙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청소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가정이 행복의 꽃이 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티격태격했었던 부부가 행복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는 1000번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죠. 그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라고 묻습니다. 하나님도요, 감사한 솔로몬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뭔가 더 해주고 싶은 게 있을까? 내가 뭘 더 해줄까? 라고 하면서 물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했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이 구원은 천국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 함으로 인하여 천국의 확신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감사의 말은요, 하나님도 감동시킵니다. 사람도 감동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움직이며 축복을 주는 축복의 말이다라는 것이죠. 감사의 말이 이렇게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 기쁨을 주고 즐거움 주는 말은 부탁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게 명령적인 어떤 그런 쪽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뭐 아이들한테 뭐 공부해, 이거 해, 빨리 해. 명령적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명령적으로 말을 하면 뭐 말하는 사람이 편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한테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죠.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부탁의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부탁의.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던 박시은, 진태현 부부 얘기 잠깐 했는데 이 가정도요, 항상 늘 고맙다라는 말도 하지만 절대 지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얘기를 할 때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 좀 해주면 좋겠어요. 저것 좀 갖다 주면 좋겠어요. 미안하지만 저것 좀 해주세요. 네, 뭘 바꿨어요? 말을 늘 부탁해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부부싸움 한 번도 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 없습니까? 말이 안 통합니까? 남편들이 말이 안 통합니까? 여러분, 마중물을 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말로, 내가 먼저 선한 말로 마중물을 부어오는 거예요. 5가지 선한 말이 뭐예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부탁의 말, 이 좋은 선한 말을 부어야 됩니다. 그 말을 부을 때에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사랑이 샘솟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런 말을 해요? 위로의 말은 힘들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공부하느라 힘들지. 아빠 힘드시죠? 제가 기도할게요. 여보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위로의 말 필요합니다. 또 격려의 말은 무언가로 행하려고 할 때, 준비하고 있을 때 힘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기도할게. 해주는 거예요. 칭찬은 매일 매 시간 칭찬할 걸 찾아서 칭찬할 게 있으면 무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고마워. 고마워. 감사의 말도 매 시간 찾아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감사할 일들이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은 뭐예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탁해줘. 이것 좀 해주면 좋겠어요. 부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꽃밭을 보면 꽃밭을 가꾼 꽃밭과 가꾸지 않은 꽃밭은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큰 꽃밭을 갖고 있어도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잡초가 자라가지고 막 지저분하고 보기도 싫죠. 근데 잘 가꾼 꽃밭은 어때요? 아름답습니다. 귀해요. 그리고 굳이 야 나비야 날라와라, 벌아 날라와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서 날라옵니다. 잘 가꾼 꽃밭은 알아서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관리 안 하면 지저분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매일 가꾸어야 됩니다. 무슨 말로? 선한 말로 가꾸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잡초를 뽑고 매일매일 가꾸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선한 말을 심어야 됩니다. 선한 말 심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가꾸면, 선한 말을 품어서 선한 말을 잘해서 잘 가꾸면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펌프에 물을 끌어올리듯 마중물을 부은 것처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부탁하는 말을 계속 하셔서 내가 먼저 그렇게 선한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선한 말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한 말을 부어 가정을 행복한 꽃동산으로, 축복의 꽃동산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종소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 보혈의 피로 씻기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오. 진리의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내가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한 말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며 부탁한 말을 하여